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도 주로 따지면요 5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이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5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5주를 날짜로 따지면요 37일이나 남았더라고요. 또한 37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888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다고 생각하면 짧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벌써부터 2023년 시작하기 전 소망하고 목표를 두었던 것을 하지 못해서 그냥 과거만 돌아보며 신세 한탄만 하고 미련만 가지는 삶으로 마무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서도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미련에 대하여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저는요 세상 가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의 노래와 가요는요 너무 성전적이에요. 그리고 리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뭔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다면요 세상의 노래를 그만 듣게 해야 합니다. 은연중에 그 노래의 가사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과 뜻을 잠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의 노래를 별로 잘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몇몇 노래는 참 좋아하는데요.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가사를 보면요 참 위로를 받는 노래예요. 그게 뭐냐면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이 노래를 듣는데요 어쩌보면 떠나간 사랑의 아픔을 가지며 이겨보겠다라는 노래이지만요 저는 그에게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현대야 너의 전에 하지 못했던 것, 어려웠던 것, 슬픈 일, 아픈 일, 때로는 기쁜 일도 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대로 두고 앞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그렇게 저에게 찬양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노래의 핵심은요 미련을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에 미련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미련을 두는 인생은 후회와 아픔과 슬픔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에 발목 잡히면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롯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다 잘 알잖아요. 죄악으로 타락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되 특별히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도 구원할 자를 택하셔요. 그게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하기를 택하십니다.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 도시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었어요.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을 떠나라.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롯에게 알려주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요, 자신의 딸들과 또한 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요, 사위들의 반응을 기록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농담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왜 성경은요, 사위들의 반응을 농담처럼 여긴 것을 기록하였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요, 항상 이 질문과 의문을 가지면서 보거든요. 그럼 생각해 봤어요. 왜 사위들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고 사위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다가 이러한 묵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위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한참 잘 나가고 풍요로운 땅인 소돔이라는 도시가 한순간에 멸망돼? 이건 말도 되지 않는 말이야. 지금도 어제까지도 지금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 도시, 편안하고 부유한 이 도시가 한순간에 멸망돼? 어떻게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해봐. 이러한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보다도 가장 큰 이유가 다음과 같이 생각돼요. 뭐냐면요, 이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았다면 지금은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이 성읍이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았다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농담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지금은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이 도시는 멸망해져 버린다. 그런 마음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시 한번 천사가 룻에게 나타나 분명하게 말씀하여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읍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사이들의 반응을 보면요, 롯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둘러 내가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 성읍에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막 천사가 롯을 재촉해요. 빨리 나가야 된다. 너가 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 성읍이 멸망할 때 너도 같이 죽을 거야 하면서 막 재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짐 싸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롯이면, 그것도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얘기했다면 그냥 빨리 나가야 될까요?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이러니예요. 롯이요, 천사들이 막 재촉해서 얘기하는데 롯은요, 지체해요.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읍에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함이었더라. 롯이요, 움직이지 않아요.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롯의 말에요, 롯이요,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계속 지체해요. 그래, 너무 의문이 들잖아요. 이 곧 시간이 없다라고 천사도 말하는데 왜 롯이 지체할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석을 봤어요. 대부분의 주석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롯은 그동안 자신이 닦아온 삶의 터전과 친족들의 얽매여 쉽사리 결단을 못 내리고 머뭇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깝다. 내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고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곳을 어떻게 떠나. 이런 미련이 남으니까요, 시간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의미 없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한번 좀 보셔요. 제가 이 본문에는 이 설교 본문에는 쓰지 않은데요,
여러분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농담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려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여전히 농담처럼 여기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흔들어 버려요. 그 대표적 사건이 뭐냐면 요나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타시스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요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버려요 배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한 대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지체하면요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안 나오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을 강제적으로 빼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팍 떼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사인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사인이 뭐냐면요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받고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농담처럼 여기고 떠나지 않는다면요 더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웃으면서 이런 얘기하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빨리 떠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면서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요 흔들 때 떠나야 합니다. 아니 더 자세하게 말하면 흔들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아니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는데요 한편으로 무서운 거예요. 내 삶이 흔들기 전에 강권적으로 팍 떠날 때 하기 전에 주님이 지체 말고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야 하는구나. 그게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란다. 롯이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미련 때문에 그래요. 계속 그것에 미련이 남으니까요 지체하는 겁니다. 한 발짝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면요 떠나야 되거든요. 미련을 두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롯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맞게 돼요. 어떨 때 맞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어떨 때 맞게 되었습니까? 떠날 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떠나면요 아쉬운 거예요. 포기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요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떠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떠나야 되냐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으로 쫙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떠날 때 비록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미련을 두고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도움 줄 곳, 여전히 자신이 이뤄놓은 업적을 바라보며 그곳에 미련을 두고 남아 있었다라면요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더라면요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요 미련을 버리고 떠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진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은요, 아브라함이요 지시할 곳에 알지는 못하지만 떠나요. 말씀을 의지해서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인도해요. 결국 딱 섰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내가 내게 줄 땅이 바로 이 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날 때 불안한 마음으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떠날 때 주님을 의지하고 떠나는 사람은요, 미세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길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떠나면. 근데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종살이했던 애굽의 땅에 미련을 두고 그곳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가나안 여정을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여정 가운데 자신들 앞에 어려움과 문제를 만납니다. 삶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말이에요. 그들이요, 강야에서 만나만 먹고 고기를 못 먹으니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편합니다. 뭐라고요? 출애굽기 1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뭡니까 여러분?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있으니까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있으니까요, 불평과 불만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지나간 일들의 미련을 두고 그 미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을 사로잡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현실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참 옛날이 좋았는데 말이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미련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을 사로잡힌 사람은요,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항상 옛날만 보면서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었든지 나쁜 일이든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보셔요. 부부싸움 하면 한번 보셔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남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귀하시고 존귀하신 여성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말이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때도 그랬는데 막 이렇게 계속 옛날이 끄집어내요. 당신은 말이야 하면서 계속 자꾸 옛날에 미련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미련에 사로잡히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진짜 한번 보셔요. 여러분, 커피 타면 자신이 조금만 어려우면요, 모세 아론에 우리를 괜히 인도해내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는 것보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얼마나 좋았는데 계속 애굽에 대한 미련을, 조그만 어려움과 문제만 생기면 말이에요, 미련을 계속 두는 거예요. 미련을 끊지 못하니까요, 계속 어려움만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결정적으로 가나안 12 정탐꾼이 와서 보고했을 때요, 진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모세를 죽이려고 돌도 들고 그들이 뭐라고 하면 한 지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미련을 떠나서 진짜 실행을 하는 인생을 살기를 그들이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셔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어려움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익산에 사역했을 때 그 교회가요, 호남에서 감리교회 중에서 가장 컸어요. 몇 명 모였냐면 한참 잘 나갈 때요 1300명, 1400명 모였던 교회예요. 여러분, 호남이 감리교 불모지, 경상도 여기도 감리교가 불모지인데요, 그 호남에서요 이만한 성장을 이룬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없어요. 아예 전무후무예요. 그 교회 한편으로 옛날에는 전도로 유명했던 교회고요, 성도가 가장 많이 모였던 교회고, 교회 학교가 너무 많이 모여서 정말 북적북적했던 교회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내려갔을 당시에는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1년 동안 이 담임 목회자 이 청빙에 가는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마음이 분열되고 떠나갈 사람 떠나가고 상처받는 사람 상처받고 교회 학교도 침체되어져 있고 하니까요 이 분위기가 아니야. 말로만 듣던 교회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가 그때는 중등부를 맡고 있어서 막 하는데요, 교회 학교 어떤 선생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전사님 그때 참 좋았는데, 진짜 좋았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교회 학교도 200명, 300명, 400명, 500명까지 모이고요 엄청났어요. 그때 오셨으면 참 좋았을걸. 지금 너무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침체하는 교회는요 자꾸만 예전에 좋았던 그때만 기억하고 그때만 회상하는 거예요. 그 침체된 교회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이요 자꾸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때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셔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천사가요 그들을 강권적으로 성읍의 밖에 딱 내둡니다. 이제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산을 향하여 도망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근본적 현상이 뭐냐면요 자꾸만 옛날만 기억합니다. 자꾸 내가 옛날에 받았던 그때가 참 좋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이 하나님인데, 지금은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요 앞으로 달려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옛날의 추억으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미련을 두고 옛날이요 불평과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맨날 뒤에 얘기합니다. 과거 얘기하고,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그 미련을 두며 그 좋았던 때만 회상하고 슬펐던 때, 아팠던 때 그것만 회상하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앞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앞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셔요. 뒤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부부싸움 하면 옛날 얘기하지 마요. 당신이 말이야, 뭐 레파토리예요. 싸우기만 하면 또 얘기하고, 미안해. 싸우기 하면 또 얘기하고, 미안해. 싸우는데 그만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만해야 합니다.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 미련을 끊어야 돼요. 좋았던 일, 슬펐던 일 다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그 시간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도 말고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며 옛날이에요 하면서 그 좋았던 추억만 먹고 살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저는요 천사들이요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을 향하여 도망하라 라고 말할 때 어떤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냐면요, 들에 머물지 말라는 구절이 자꾸만 제 마음을 때려요. 이게 뭘까?
왜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할까? 그러다 깊게 묵상하다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머물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롯과요 그의 아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롯도요 처음에는 지체예요. 미련이 남았거든요. 롯도 아내도요 가다가 뒤돌아봅니다. 왜요? 미련이 남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롯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똑같이 미련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안 봅니다. 롯과 그의 딸들은요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롯의 아내도 가다가요 돌아보는 거예요. 여전히 미련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복음의 사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 얼마나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 짓게 하는 사건, 아파하는 사건, 가슴을 후벼 파는 사건, 때로는 기쁜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누구만 떠올리면 이 길을 갈리는 사람도 있고, 누구만 떠올리면 기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수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다양한 일들 가운데 미련을 두며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요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향하여 달려갔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달려가야 할 길과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힘들면요 좋은 일들만 회상하지 않아요. 아팠던 과거가 미련을 두면서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들을 해두지 않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로지 앞을 보며 나아가요. 주님께로 받은 사명, 그것만 생각하며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에는 미련이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여기 어디에 사도 바울이 옛날이요 하면서 그리하며 추억하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오로지 뭐냐면 앞으로 내가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 그것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미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서마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설사 너의 앞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유턴해서 뒤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랍니까? 달려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어떻게 말하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앞에 설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 무서워하지 말고, 옛날에 좋았던 일 추억하며 그것을 그리워하지 말고, 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간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롯의 아내는요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갔던 그의 롯과 그의 가족들은요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미련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련 두지 말고 과거의 좋은 일, 슬픈 일 기억하며 너의 삶의 발목을 잡는 일,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미련이 있다면 즉시로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 슬픈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그게 우리의 발목의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끝까지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감당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간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깨닫고 미련을 두며 뒤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주님의 주실 은혜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